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도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금요 예배에 아버지 소개를 썼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좋기에 하나님의 찬양을 나가고 예배를 나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짧은 시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약한 세상을 내어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처음으로 이걸 좀 하고 교회가 아까우니까 또 이게 처음에 들어왔다가 하나님과 수신을 끊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약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결정하는데 갈등을 많이 했어요. 다른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보다 더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금요일 날 저녁 이 시간에 보통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하고 따뜻한 히터 앞에 앉아서 그죠? 보통 영역이 없으면 이 시간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짧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목사님도 그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 것, 찬양 드리는 것, 기도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다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말씀은 우리가 받는 시간이죠.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중하고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한 분씩 이렇게 세워주실 때 믿고 세워주시는데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사실 씁니다. 남들은 안 떨리는 것 같지만 떨고 있어요. 네,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부딪힘, 그죠? 하나님과 부딪힘, 내 영혼의 떨림,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나누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 그죠? 얼마나 좋은 주석책이 많고 막 그래요. 거기 가져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의 어떤 스토리를 나누는 게 아니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고 예수를 만났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삶이 들어가요. 내 인격이 들어갑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 제사를 뒤로 하고 내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격이 들어가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받고 세상에 나가면은 얼마나 많은 또 회사의 그런 접대와 술문화와 수많은 그 속에서 어느 순간 보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 다 뺏겨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걱정, 때로는 너무 좋아서 어떤 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다 뺏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언가를 막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뀐 것은 뭐냐면 그걸 누가 가장 먼저 하냐면 내가 가장 먼저 알아요. 근데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때문에 갈등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은 적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수단을 다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예수님과 수신을 끊지 마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 만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매일 싸우고 넘어지고 싸우고 넘어가고 우리가 뭐 영적 싸움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왜 이러고 있느냐 보면은 하나님과 수신을 끊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노력하고 예배하고 사실 요즘에 뭐 너무나 그 환경이 좋잖아요. 그렇죠. 어느 사람들은 뭐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하는데 자기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내가 진짜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어느 순간 막 가다 보면 곁길로만 가고 있어. 또 돌아가고 아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지 않기 위해서, 이 연결고리를 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마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가정 예배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그 영적인 방해들이 사실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마음 먹고 예배 작정하고 한번 가정 예배 드리고, 마음 작정하고 금요 예배 한번 나오고,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쫓기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안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평탄하고 놔뒀는데 왜 이렇게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노력과 정말 대단하다 할 정도로 끌어내리고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너무 많습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가끔씩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승민이가 군대를 요 겨울,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그럴 때 겨울 군번 그래요. 여름 군번 무슨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겨울 군번이에요. 겨울 군번들이 고생 사실 많이 합니다. 가서 고생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때의 제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너무 좋았고 정말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개념도 없었어요. 남들은 뭐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날 군대 가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야 오늘이. 근데 전날 철회하고 잠 한숨 못 자고 이대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그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부에 있던 그 아주 믿음 좋으신 형님이, 그 군대가 들어가면 다 머리 깎아도 깎지 마라. 들어가서 머리 깎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제 뭐 군악대라는 음악하는 부대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수많은 그 음악 악보를 막 외우고, 또 그냥 막 믿음의 실현들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연주실에서 막 매일매일 막 그 하고, 또 이제 거기는 그룹 사운드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연예인이 2명 있었어요. 지금도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나왔는데 뭐냐면 우리는 이제 드럼을 파트니까 뽕짝 있잖아요. 가요, 트로트 메들리, 가요 무대, 무슨 가요 뭐 그런 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5번씩 주는 거예요. 외워 그러는 거예요. 짠, 떼라라라, 떼딘, 치타 이걸 입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그냥 그 믿음을 지키고 막 하나님만 찬양하고 철야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막 새벽노래만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새벽에도 그렇고 밤이 되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룹 사운드이기 때문에 그 군대 장교들이 뭐 이렇게 방송 보고 있는데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러요. 그럼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일반 사복을 입고 나가요. 그러면 술자리에 가서 그 반주를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내 고생 술 막 무궁화짜리 별뭐 심지어 술을 막 따라준단 말이에요. 딱 먹고 딱 어제 샀잖아요. 팁을 딱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년 모아지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당장 눈앞에서 라이브로 그걸 하고 하니까 이거는 뭐랄까 진짜 막 그 폭풍이 몰아치는 비가 막 몰아치는 곳에서 어떤 막 이 중심을 지킬 수 없는 막 그냥 막 갑자기 바뀌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막 그런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로 내 안에 더 가치 있는 것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예수 사랑, 예수 믿는 믿음 그런 거 하지 않는데 그 형제들의 모든 핍박을 다 뒤로 하고 제사를 없애? 그 고참들이 아껴 땄구나. 군복 때나 검사 다 맞고 너 그거 외웠어? 그거 다 오늘 밤 새벽에 끝나면 내일 교회 가고 가지 마. 그러니까 어떤 정말 예수에 대한 사랑 가치가 없으면은 삶이 들어가지 못하고 인격이 들어가지 못하고 때로는 짱구도 되고 핍박받고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랬던 추억이 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이렇게 추억처럼 막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한번 뺏겨버리면요, 막 곤두박질 쳐버려요. 마음을 한번 뺏겨버리면, 예수 신앙이라고 한번 뺏겨버리면 전혀 언제 예수 믿었다는 식으로 막 박질 막 쳐버립니다. 사정없이 막 내려가는 거죠. 오늘 그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어디론가 사람을 끌고 가요. 어디론가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도라고 그러고 마귀는 뭐라고 그럴까요? 미혹이라는 말을 쓰죠. 네. 똑같이 어디론가 나란 사람을 막 끌고 가는데 하나님은 인도라는 말을 쓰고 마귀는 미혹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하나님은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세계로 어떤 살 길을 주시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데 이 마귀는 뭐냐면 이 사망의 권세로 죽음의 길로 사람을 멸망할 길로 미혹하는 겁니다. 계속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좀 놔두면 좋은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절대 가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거듭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뜨거운 믿음의 어떤 열정,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경험, 내가 거듭난 경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고 세상에서 이 마음 하나 뺏기지 않으려고 이 하나님과의 수시를 끊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혹시 여기도 계시고 이제 방송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예수 때문에 겪는 그런 갈등, 예수 때문에 내 인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한번 심각하게 한번 묵상해보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계속 돌아가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 1년 12달 사실 예배 드리고 나누고 하지만요. 실제 예수 만난 사람들 뚜껑 딱 열어보면은 이 속에서 매일 노력하고 싸움하고 영적 싸움하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계속해서 이 삶이 반복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와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개인도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다시 하나님과 세리를 끊지 않기 위해서 다시 포커스를 맞추고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맞추고 다시 그 몸에 나가고 계속해서 왜냐하면 생명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마귀의 인도함, 다시 말해 미혹의 길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과의 수신이 끊어진지도 몰라요. 내가 어느 순간 딱 보게 되면 딴 동네 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정욕을 따라가고 있고 미혹을 따라가고 있고 내 마음은 공고하고 아무런 생명도 어떤 생명의 역사 은혜도 없이 그냥 어떤 종교로 떨어져서 이렇게 공고하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면은 사실은 뭐 생활이 크게 변한 것도 아니고 뭐든 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대단한 것을 깨달은 것도 아닌데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이 주는 어떤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리고 희한하게 예전에는 막 그렇게 발버둥쳐도 어떤 술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많은 것들을 이길 수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담대하게 그런 것들을 툭툭툭 이기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신을 끊지 하기 위해서 이 밤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창세기 6장 1절에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인간의 타락이 막 극을 달아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많으신 게 뭐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했다. 뭐 신학적인 많은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뭐냐면 이 애착, 이 사랑,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의 애착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나의 신이 이제 사랑과 하지 않겠다. 노아의 시대에 120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라. 이 하나님의 애착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누가 나를 사랑했다는 걸 이제야 나는 지금 아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와,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계속 알아가는데 그 사랑의 시작과 그 사랑의 애착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한테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말은 많이 하잖아요. 이것이 은혜다.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많이 말하지만은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벗어나 있으면은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쫙 당기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괴롭죠. 왜냐하면 얼마나 좋아. 신나서
그렇죠? 아리아리 스리스리 막 세상으로 해서 막 쫙 가고 있는데 어이씨 누가 날 땡겨 보니까 야 너 거기 아니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나를 보내가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황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인격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게 들어가서 우리는 거기에서 발버둥치고 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나가고 있다. 네. 하나님은 근데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나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생명을 주기 위한 거고 인도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고 인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대로 인도한다. 근데 하나님 마귀는 뭐냐? 미혹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를 계속 끌어가는데 미혹, 죽이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거거든요. 야, 도둑이 온 것은 뭐하러 왔다? 도둑질하고 죽이러 왔다. 그 미혹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술로,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도박으로 끊임없는 인생 파탄되면서 나가는데 예전에 아주 무당 있잖아요. 전주한 사람이 있는데 귀신은 뭘 많이 준 데에 갔다가 돈을 막 주고 하는데 근데 보면은 그지래. 어떻게 다 뺏어가 버린대.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한테 혹시나 달콤한 무언가를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를 주고 있어요. 그것이 취미가 됐든 그것이 뭐 책이 됐든 뭔가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뭐냐? 뭐 하려고 준다? 죽이려고 준다. 싹 주다가 한 번에 확 밟아서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바람 누가 불었으면 하나님이 불어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돌아와. 그때 이 짓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요 하나님 앞에. 네. 그런데 주머니 다 털었더니 개털 10원도 없는데 뭐가 그리 좋은지 하나님 이 평강이 어서 오는 겁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 어서 오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혈질이고 그렇게 모나고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그 난리 쳤던 사람 속에서 사랑과 실업과 온유와 양성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사랑일까? 그 예수 만나고 변하고 나니까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다 보면 군대에서도 목사 군대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악하는 중학교 들어가 갔는데 첫 번째 행사가 불교 행사였어요. 머리는 이렇게 다 밀렸잖아 그때. 안 깎고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올빼로 밀린 고참들이 와가지고 그때는 여기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너는 어떻게 계급은 이등병인데 어떻게 얼굴은 땡중이냐 이러는 그때는 아주 힘들었어요. 그리고 첫 번에 갔는데 그 불교 노래를 두 시간을 분열하면서 불교 노래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지휘하시는 우리 악장 죽겠다고 웃어요. 야, 목사가 저 짜짜짜짜. 그러니까 막 그 몰아치는 이 정신 세계 속에서 이 속에서 어떤 예수의 신앙을 지키고 지금은 사회에 나왔잖아요. 지금도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막 몰아치는 폭풍, 소나기가 치는 그 폭풍 속에서 예수 나를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나는 바이올린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사실 신앙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그냥 어디를 가는지 막 잡아 돌리고 힘들고 막 흔들어졌겠잖아요. 이 신앙을 못 지키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가 도대체 뭔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생명으로 진리로 계속 인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귀는 그거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애착,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너무너무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심판받고 죽을 백성이라는 거예요. 무정하게 들어갈 백성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발목을 붉고 해하고 그렇죠. 때로는 베드로가 주여 십자가를 지지 마옵소서 하는 게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단한 애들을 불러와라. 그것이 뭐가 됐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하나님과의 수신이 끊어지잖아요. 이 생명의 줄기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때로는 뭐 의로운 일을 하는 것 같고 나는 때로는 욕심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이거는 합리화를 한번 따라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가 마귀의 일을 하고 있고 정령을 따라가고 있고 전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아닌 딴 세상에서 완전한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신령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바울이 그런 말 했지만 질그릴 것 같고요. 예전에 조영경 목사님은 이렇게 뭐라 그래, 똥 무더기 쌓아놓은 그 무더기 속에서 꽃이 핀대요. 하나님이 꽃을 피웠다고 자신을 평가하게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애착의 그 사랑의 그 손길은 정말 놀랍다. 계속 하나님께서 끌어가십니다. 자, 성경에 마지막인데 신명기서가 있어요. 이 신명기서는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많은 말을 하는데 율법에 대한 가장 분명한 구약의 핵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약속의 땅 근처에서 젊은 세대들이 머물러 있는데 그 사람들은 홍해의 기적도 시내산의 기적도 출애굽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때 나이 모세가 120살에 마치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그들한테 당부하고 부탁하고 조언하고 말하는 그 말씀이 사실 그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정령 하나님과 조화롭게 살아갈 때에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과 모든 풍성함이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간절하게 그들한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한 한 부분 중에 한 말씀이 신명기 4장 19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제 간절하게 그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떤 홍해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들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하루를 살게 되면은 우리는 모르는데요.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고 나는 몰랐는데 돈을 우상 숭배로 따라가고 있고 이걸 따라가고 어느 사람들은 또 일중독이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사람은 또 스포츠 중독이야. 어느 자기는 의롭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미혹이야 그냥 사람 죽이는 거야. 그런 일들을 가고 그리고 요즘에 밖에 나가면 우리가 주신을 섬긴다는 술 주신을 섬기고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 수신은 딱 끊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모세가 말한 것 중에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야 눈을 들어 봐라.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그런 것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죠. 미혹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조화롭고 하나 되고 그분 안에 있고 이거를 갖다가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거의 유언처럼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끝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읽고 마치려고 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하나가 되고 사람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세요. 그렇게 십자가를 보면은 계속 화목해 하나님과 화목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네. 우리는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결국 이것이 우리의 시상의 노선이거든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예배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고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저희 가족에게 권하는 인문학 저자 유영선 칼럼이라는 책 읽어보니까 딸이 물어봐요. 아빠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애착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자기 아들 독생자와 바꿀 정도의 가치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실 것인데, 인간,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인간, 사람에게 본질 중에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뭐 철학도 있고 많은 사람이 답을 하고 있지만 과연 사람에게 본질 중에 본질은 무엇일까? 이 사람이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도대체? 나는 오늘 왜 살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이렇게 정말 처절한 공고함 속에 때로 놓여지고 이 세상 가운데 버려진 속에서 예수 때문에 다시 힘을 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수시를 끊지 하기 위해서 다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보고 나가고 예수 때문에 오늘도 희생하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인격적인 고난 속에서 뛰어들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사람이 만약에 그런 힘을 가지고 산다면 이런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삶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사람과 인간과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창세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오직 예수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의 희생과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드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예수의 삶이.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 십자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이 바로 삶의 본질이다. 끊임없는 교통, 끊임없는 교제. 본문 말씀,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미혹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어떤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나의 가장 약한 곳에서 마귀가 그 부분만 가지면 내가 넘어지는지, 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게 되는지, 예배와 멀어지게 하는지, 예배를 나가지 못하는지, 저 바닥에 날아갈 치면서 곤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 뺏어가버린 미혹의 자리로 나를 계속 끌어내리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과의 이 수신을 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 믿는 사람이 골방에서 아무도 없이 기도할 때 거기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천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반드시 일어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인데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네.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온 믿지 않는 백성에게 믿는 사람들이 뭘 들었다? 칭송을 들었더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여기서 12재앙을 보잖아요. 바로가 어떻게 해요? 천주의 왕이신 저 하나님의 신이 벌벌벌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야씨 나를 자기 와이프 보고 너 나 오빠라 그래. 속임수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뭐야? 느부갓네살 왕. 응? 느부갓네살 왕은 또 다니엘을 통해서
너의 신이 너를 구했구나. 그러시구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보고. 그랄 왕 아비멜렉 같은 경우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나를 오빠라고 속이는 소리를 했는데 나중에 야 빨리 가. 하나님 얼마나 무서우니까 재물을 잔뜩 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데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사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작게 크게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열방과 세계의 주인이신 그분, 하나님의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 밤도 간절히 기도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과의 수신이 끊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미혹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미혹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